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제목,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여기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빛깔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나는 삶입니다.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그리고 마치 근엄하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심각하게 땅만 쳐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즐거운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 믿고 굉장히 즐거웠을걸요. 교회 등록하는 거 말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사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조의, 그 기쁨이 솜솟이 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환경도 달라진 것도 없고 여건이 바꿔진 것도 없고 내 존재가 바꿔진 것이 없는데 나는 기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의 빛깔, 이 기쁨의 빛깔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마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심각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막 신경을 쓰면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문제 있는데도 호호 웃고 아무 일 없듯이 저 속이 좀 비었나? 저 사람 뭘 좀 사태 파악을 좀 못하고 저러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성품과 기질이 큰 문제들이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 것들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종종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한해 민족이니까 늘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한이 맺혀서 살아야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년 동안 울고불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하면서 신학교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프리카 사람이면 누구죠? 또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인데 나이로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케냐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렇게 오는 친구들 가운데 얼굴 빛깔이 온몸이 검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참 신기한 친구들이에요. 일주일로 인해 학비가 없어도 오늘 즐겁고 춤추고 찬양하고 놀아요. 그래서 어디 올 때가 있어서 저러는 건가? 그러더니 너 저 학비 내야 되는 그 듀티에 있던 그 정해진 날짜 아니? 그래도 알고 있다고. 걱정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오늘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엔 축제가 많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뭄이나 기근들,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 고통, 근심으로부터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한국, 가나 같은 경우에 한국의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이 종종 와서 운동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합들을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4강이나 8강 가다 치면 막 눈물 흐리고 막 한이 맺혀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럽니다. 아시아권에서 우리 민족성은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는, 원통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안 그래요. 우승 바로 직전에 놓치고 해도 웃으면서 막 춤추고 운동장에 나가요. 저거 정신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기질과 성품이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승부에 연연하지 않냐? 아니요. 승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격 자체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이 낙천적인 거예요.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성령 열매 충만한데? 성령 열매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는 열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령께서 조건적으로 여건적으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기쁜데 생각이 안 기뻐. 생각은 작전대로 잘 돼서 기쁜데 마음에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감정적으로는 슬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속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건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완전한 만족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했든지 자기가 꿈을 꿨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맞춰졌든지 뭐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출세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자기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거나 그런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패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완전한 만족에 의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정신도 기쁘고 정신이 기쁘면 행동하는 것도 기쁘고 행동하는 의지가 기쁘면 감정도 기쁘고 감정이 기쁘면 머리도 기쁘고 이 전 인격적인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누리고 살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물질을 통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대와 목적들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얻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출세하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네? 기쁨을 다 누릴 만큼 작전대로 잘 돌아가서 머리는 기쁜데 마음이 왠지 깨름칙해. 감정은 왜 이렇게 정죄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전 인격적인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이에요. 머리도 기뻐하고 마음도 기뻐하고 의지적 행동도 기뻐해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들, 제3의 기쁨과 즐거움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봉사로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희의 기쁨이에요. 여기 희락 이렇게 말하지만 이 희락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많이 구하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는 웰빙, 그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행복은 이 정적인 상태입니다. 행복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움직이는 거예요. 기쁨은 팔짝팔짝 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도록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한번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탁 하게 되면 만족합니다. 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자기 원하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족해요. 그걸 갖고 놉니다. 친구 없어도 돼요. 엄마 없어도 됩니다. 아빠 없어도 돼요. 그 장난감만 있으면 됩니다. 왜? 장난감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니까 그 장난감과 함께 이렇게 밥 먹으라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아마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걸.
그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는 장난감이나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시간은 어떤 것도 듣지도 않는다고. 밥 먹으라고 해도 밥도 안 먹고, 과자 먹으라고 과자도 안 먹어요. 좋아하는 장난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행복한 거예요. 안 먹어도 행복해요. 아빠 없어도 행복해요. 엄마 없어도 행복해요. 그 시간만은. 그런데 아빠가 딱 들어오면서 장난감에 세트가 되는, 그 애들이 보통 장난감 있으면 장난감에 선한, 엄마 아빠는 이 선한 장난감을 사주려고 그러고 악당 역할을 하는 장난감을 잘 안 사줘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주인공 장난감을 사주죠.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게도 악당, 여기에 선한 주인공에 반대되는 악당 장난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딱 갖고 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갖고 짠 들어오면은 애가 갑자기 있었던 행복을 딱 깨버립니다. 이 정적인 상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 이 상태를 깨버리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를 향해 나가게 되죠. 그게 뭐죠?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행복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된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냐? 국가 전체가 들먹거리면서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소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그것 환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전 인격적인 기쁨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적인 상태의 행복을 초월해서 그것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마 예수 믿고 구원을 곧바로 받았을 때 그 기쁨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몸도 기뻐요.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봉사해서 나를 불러주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눈치 슬픔에서 나 잡히면 봉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의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갖게 되는 기쁨이 아니구나.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기쁨은 큰 힘이자 능력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독교의 능력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물이 갈라져 버린다든가,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든가, 안진병이 일어난다든가, 눈먼 자 눈이 막 팍 뜬다든가, 죽어간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든가, 이런 능력만 생각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능력의 파워를 여러분 배우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영혼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나쁜 이렇게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악마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악마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물질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을 깨워야 되는데 그 악을 깨우는 데 수천 년 걸려요. 숙제예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 악마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도대체 악의 영향력, 그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향력 주는 자를 깨우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걸 반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살려내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사로잡혀 있는 우울함과 의기소침하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깨워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리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쁨을 구하셔야 돼요. 이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 기독교의 능력은 무능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염려,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하는 것에 의기소침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서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어렵고 힘드는데 찬송 부르고 저렇게 나가네.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저 정도 되게 되면 한강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조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주는 능력이에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기쁨이 없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 직면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역량은 사회 봉사단체처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막 하는 게 아닌 거구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건강 상태를 잊어버린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잖아요. 돈 벌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갖고 쟁취하고 부동산을 좀 거머쥐고 사회 권력을 거머쥐면서 왜? 내가 기쁨을 좀 누려보려고. 그런데 그 주시는 기쁨이 과연 있겠습니까? 좀 완전한 인격, 그 정신과 마음들, 감정들,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기쁨입니까? 아니죠. 기쁨은 성령께서, 완전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세요. 이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삶의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다거나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는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늘 무력하게 만들고 살맛이 없이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머리를 꼭 땅에 내면서 기가 죽고 살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사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들을 능히 통과하고 극복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런 힘이에요. 그 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기쁨을 경험을 하신 거라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거지. 그 기쁨을 잃어버려, 그 능력의 원천과 능력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 거지. 실제로는 이 능력을 우리는 접했고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던 한 순간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고 지금도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막 무조건 역사하셔가지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의 기쁨의 빛깔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속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하에 주시는가 말하면서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진리지만 이 진리가 성령의 빛깔과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주신 기쁨과 희락이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는 그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성의 판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계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 종종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기 교회 나오셨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나중 사소한 거 중요한 거 내 생명 모든 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면서 오늘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입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입해 주시면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없어져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 계신다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주님께 삶을 온전하게 다 맡기게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사랑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지 말고 교회 나온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셔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모든 결제와 결정들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 다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행하시도록 맡기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뛰는 사람, 노는 사람, 일하는 사람, 등산 간 사람, 여행 간 사람, 산에 간 사람, 바다에 간 사람, 강에 간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영역에서 통제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와 계세요. 이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누가 여기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간섭하고 따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역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고 그것에 맡기는 거죠. 낚시 가서는 자기가 낚시해야지.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가 던져서 낚시해야지. 근데 여기는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고 예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걸 맡기시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빛깔이 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전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까?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바보도 아니고 호호 웃으면 날마다 살 수 있냐고. 근데 여기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없이 속 없이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호호 웃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쁨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염려를 압도하고 기쁨이 걱정을 압도하고 기쁨이 두려움과 공포를 압도하면서 기쁨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빛깔이 성령의 빛깔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희 숙제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날마다 기뻐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건강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어떡하시려고?
사회신분과 지위가 있어 기뻐하실 예정입니까? 신분 지위 없어지면 그날 은퇴할 때는 어떡하려고?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그런 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조차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이 빛깔이 있구나. 기쁨의 빛깔이 있구나. 이 빛깔은 뭐지? 성령께서 주시는 거구나. 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욕망을 쫓지 않고 야망을 쫓지 않고 내 자아를 쫓지 않고 이것을 따라 살지 않고 이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물질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부동산과 내 저금 통장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그걸 그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기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희락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강적들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 지배를 받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염려, 걱정, 그런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 뭐 설교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나가면서 염려, 걱정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다고.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어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의 빛깔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면 시험에 덜 듭니다. 시험에 좀 덜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교회 가니 안 가니, 직분을 감당하니 안 하니, 봉사를 하니 안 하니, 늘 이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러 많이 가니 안 가니, 이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저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늘 이 문제예요. 어차피 예수 믿고 살 걸. 어디 가서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교회에 참여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안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삶을 잘 모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문제의 뭔가 원인도 모른 채 좌충우돌 하다가 하늘나라의 문턱이 간신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간신히 넘어갈 거라고. 한 번도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약속해 주지는 않았어요. 사회적인 신분, 지위 높게 해주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회 신분, 지위가 높았겠지. 바울 사도도 사회 신분과 지위가 높았겠지. 아니, 이 사람들 다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다 죽었어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놀랍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보너스로 오는 거지요.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을 갖고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크게 없어요. 여러분, 기쁜 사람은 사소한 문제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염려, 걱정, 근심,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사소한 말에 발끈발끈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짜증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는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내일 곧바로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괜히 지푸레 자기가 짜증내고 화는 내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성령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슬픔과 염려, 걱정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에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우리 도전뿐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시험 드는 사람입니까? 꼭 공부 안 하고 못한 애들이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면 발끈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래도 씩 웃으면서 100점 맞을 일이 내일 모레 다가올 테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때는 경멸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도 끄떡 없어요. 왜? 나는 기쁘니까. 나는 기쁨이 유지되고 있고 나는 기쁘니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예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니까 빨끈하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태산 같은데 왜 당신이 이 문제까지 얘기하냐는 거지. 그런데 벌써 일이 잘 돌아가고 좀 기쁨이 있으면 아내가 와서 아유 당신 꼬질꼬질이 기가 뭐야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면 휙 들어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힘이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진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잘 감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되찾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쁨 잘 감당하게 돼요. 마음이 기쁜데 그 기쁜 힘들이 맡겨진 어려움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기쁨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막을 수는 법이 없어요. 기쁜데 교회 나가는 게 기쁜데 박해하면서 때리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요? 아니요. 더 기뻐서 나가지.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성령께서 놀라운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집에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그런데도 기쁨으로 늘 교회에 나와서 그 기쁨을 유지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봐요. 맡겨진 일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여기 있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섬김의 생활. 여러분 이제 12월 이제 다가오면서 힘들이 많이 딸리셨어요? 많이 지치기도 하겠죠? 1년 동안 내년에 뭐 직분 감독이다, 봉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감독 안 거는 자유인데 여러분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봉사를 통한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섬김의 기쁨들, 이 젊음의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기쁨들, 교회에 지체된 기쁨들을 그 회복하는 그 순간 절대 안 내놓지. 그게 카터였어요. 대통령, 미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직 내놓으라니까 대통령직 내놓을 테니까 그거는 지켜달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성령의 기쁨들,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들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짐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의 규칙과 규범과 이걸 지키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규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일날 오후 11시 예배 드리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기쁨으로 여기 나와 계셔야 되는 거라고. 왜?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번다 그러면 기 안 죽는다고요? 아니 1억 벌었는데 10억 번 사람 옆에 딱 선수가 기 죽어버려요.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기쁨을 유지한다고 몸 짱딱 만나는 순간 부끄러워지면서 체육관 못 들어가요. 싹 사라져버리지.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투성이에요.
나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내 가족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보이는 회사의 조직으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국가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이 땅에 기쁨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미 그것은 성경 속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 땅에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늘 유혹을 받잖아요. 또 해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또 해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 참된 기쁨은요,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이 몰아쳐오는 베드로 전후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가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네로의 박해 시대에 죽어갔던 기독교인들이 주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아니 예수 믿고 여러분이 뭘 그렇게 필요로 하십니까? 이거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빛과 열매, 하나님이 이 빛깔, 이 능력을 내게 달라고요. 그러면 이 기쁨이 주변의 모든 기쁨들을 다 함께 끌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는 왜 실망하고 낙심이 없겠습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뉴스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은 한 번도 안 쓰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프고 기도에도 끝이 없고 죄와 싸움은 끝이 없고 교회는 정적으로 정체된 듯 보이고 사람 수는 자꾸 사라지게 되고 교회의 능력은 무능해 보이고 도대체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삶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 그리고 희락의 빛깔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접붙임을 당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이런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의 나무의 접붙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는 진액을 마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기쁨의 빛깔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 공포도 있고 의기도 소침해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보다 보잘것도 없고 주변에 뭔가를 건지려고 붙들려고 해도 붙든 것조차도 우리는 소위 사회적으로 백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기쁨이죠. 그 기쁨을 삶 속에 누리면서 주어지는 삶의 책임과 의무들, 그 무게감을 믿음으로 잘 지탱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찬란한 열매의 광채로 그 모든 어둠을 그냥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그 기쁨의 빛깔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이 참된 기쁨, 정말 전인격적인 기쁨,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의 가시밭길을 능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건널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빛깔인 기쁨을 가지고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고 승리하고 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